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이 시스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하승진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는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써서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이런 안티 세력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타나져서 교회가 대세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보다도 안 좋은 그 부도덕스러운 것, 또 좋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 또 언론에 나타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은 열정도 없이 또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세습이 되어지는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메인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회사의 사장이 바뀌고 또 이것이 세습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이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세습의 문제가 계속해서 메인 뉴스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검색에 그 1,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큰 뉴스거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느 그 교회의 부목사가 성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급 되는 분들이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올 만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제 앞으로 놓이게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옆에 사람이 종교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빼고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유일하게 우리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불교도 유교도 또 이슬람도 우리 기독교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나 또 어느 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최고 수상이 동성혼자입니다. 동성혼자예요. 참 우스운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이렇게 쫙 여럿이 사진을 찍는데 그 스코틀랜드 수상은 영부인을 데려왔는데 세상에 남자예요. 얼마나 이거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똑같은 이런 성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정치의 통합을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기독교는 정말 이 무너뜨려야 될 절대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열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저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생긴 작은 문제들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인 것입니다. 그 작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가장 놓지 말아야 될 절대로 소중한 그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했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것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뒤에 놓고 이렇게 살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소중하게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덜 소중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어긴다라고 하나님이 불벼락 떨어뜨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흔들리는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넘어져도 몇 번 넘어졌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도 여러 번 수없이 떠나야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아침에 이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이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만 해도요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사람의 영혼,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엄청난 이 사건을 예수님 당시에 이 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복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시골 뜨기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작은 교회, 작은 이 모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혼을 넣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요? 그 구성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 초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귀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근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둘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만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일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볼 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오직 자기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잘것없는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질 않아요. 부모가 되보면 그 마음을 아잖아요. 자식이 어디 있든지 부모는 이 자식 생각에, 우리 오늘 아들이 어디서 뭐 하겠구나, 우리 아들이 오늘 군대에서 어디 뭘 한다고 했지,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 가서 뭘 하지. 다 부모들은 자식 생각, 걱정 속에 살잖아요. 나라 일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해야 될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가장 관심 있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도시의 인구가 몇백만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 몇천만 명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이 몇 명이냐, 내 백성이 몇 명이냐, 내 교회가 몇 교회가 이 나라 이 지역에 이 땅에 세워졌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목사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만 나가도 전부 찾는 것이요, 목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차를 타고 가다 건물에, 야, 저 교회 참 예쁘다, 멋있다. 그냥 빌딩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집이 멋있게 세워지는 것,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동네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국인 지금 13억, 14억, 15억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이 한국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부흥을 이룬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세워내는 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도 북쪽에 이 나라가 두동강 나가지고 북쪽을 못 가잖아요. 북쪽에 어마어마한 이 지하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이 경제 대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북한에 이런 할 만한 이 자본력이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학력 너무나 많아. 이 한국 땅에 일자리 없어서 지금 너무나 청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 빨리 통일이 되어져서 이 통일, 저 북한 땅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한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땅 곳곳에 들어가서 낙후된 북한 땅을 살려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놔야 되고, 또 기찻길을 놔야 되고, 동네마다 그 김일성 우상, 김정일 의상화, 그걸 무너뜨리고 그것에 교회들을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중국 나라가 해서는 안 돼요. 미국이 해서도 안 되고 일본이 해서도 안 돼요. 이 남한 젊은이들이,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 재건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앞세워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정말 통일을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변국들, 강대국들은 속셈은요
통일 안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중국도 북한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통일이 안 돼야 중국이 저 북한을 확 어느 시기에 그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가지고 그냥 북한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통일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셈은 안 되길 바랄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은 또 어쩌겠어요? 미국이 남한을 통하여 이 동북아 이 지역을요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8군 사령부가 있고 이 남한을 통하여서 북한과 또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통일되면 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통일을 바라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밖으로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 속에 남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달라졌지 세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가 널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유혹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의 재앙과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근도 있고 범죄와 죽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가 잘못 내딛으면 실족하고 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바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조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세상살이가 전과 똑같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보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는 이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위험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타락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육신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잘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 아무리 번영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도, 로마의 번영도, 공산 제국의 번영도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 죄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죄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 마귀에서부터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양심에 어긋난 실수한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죄의 실체, 죄의 근본은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상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실체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나아가 악마,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죄의 실체는 뭐냐? 마귀인 것입니다. 악의 이 배후,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만 이 제대로 분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이 전략을 잘 알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넘어뜨릴 때에도 유혹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을도 이스라엘도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신앙을 버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짓는 일은 서슴없이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짓는 이 일을 원수 마귀가 조장하고 또 이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쉽사리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은 버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계속 죄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 중에 큰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냐? 돈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냐? 이성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명예로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전략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100% 지키지는 않지만은 절반쯤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반쯤. 어쩌면 우리가 절반쯤만 지켜도 참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반의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는 하나만 지어도 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 가족 중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 목사와 선교사들이 있어요. 전도에 보면 누구도 뭐 어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 없이 우리는 교회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커 나온 사람은 그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또 부모가 준 영향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아니요. 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하고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관계를 더 크게 생각해버리고 사람 앞에 당한 그 시험을 내가 놓아버려서는 안 될 그 믿음보다 앞세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거야. 그래야지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면 어쩌겠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 생각만 해도 우르르 무섭고 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느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로 내 생각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습관으로,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철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귀의 전략들을 잘 아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마귀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1분간 기도하십시다.